지금부터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에 나오는 박완서 선생의 추천의 글 고맙습니다와 또 한편의 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나이에도 한밤중에 엄마를 부르면서 마치 이 세상에 처음 떨어졌을 때 같은 원초적인 불안과 삭막한 서러움을 달랠 때가 있다. 엄마는 부르는 것만으로도 미안이 된다.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죽을 생각을 하면 무섭고 불안하다가 참 저 세상에는 우리 엄마가 있지 생각하면 죽음조차 부드럽고 포근해진다. 시부님들의 어머니 얘기를 읽으면서 사제들의 어머니도 우리 보통 사람들의 어머니와 다름없는 분들이었다는 게 신기하게 여겨졌다. 나는 전서부터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신부로 내놓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었다. 나도 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잘 아는데 자식 사랑 중에는 그 자식이 성공이나 출세보다도 자식 낳고 손을 퍼뜨려 주었으면 하는 본능적 욕구가 더 강한 법인데 그걸 접은 자식 사랑에서는 비범한 차가움 같은 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그분들은 자식의 타고난 소명이랄까 근원적인 남다름을 알아보고 자신의 평범한 욕심을 접은 분들이었다. 사제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인간적인 약점에 대한 연민에 있어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분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런 인성의 바탕에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다는 게 사제를 우러르기보다는 친근하게 느끼도록 해주어 이 책이 고맙다. 박완서. 어머니에게도 삶은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여 보내주신 여행이었으리라. 그 여행이 힘들고 고달팠지만 어머니는 내내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였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기쁘고 편안하지 않았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머니, 우리 어머니라는 김수환 추경께서 쓰신 제목의 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가을 들녘이 보고 싶어 시골에 내려갔다. 어느 수도원의 손님 방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여니 가을 하늘 아래 뜰 가득히 피어난 코스모스가 눈에 확 들어왔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머금은 그 모습이 얼마나 청초하고 아름다운지 잃어버린 옛 고향집을 다시 찾은 듯했다. 어릴 때에 그러한 아름다운 뜰이 있는 집에서 살아본 일이 없건만 내 마음의 고향, 어머니의 모습이 그 꽃밭에서 미소 짓는 듯했다. 우리 어머니는 코스모스처럼 키가 후리후리하게 큰 편이었다. 그리고 젊었을 때에는 분명히 그렇게 수려한 분이었으리라고 상상해 본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 나를 잊게 하고 나를 가장 사랑한 분, 나를 위해서는 10번이면 10번 다 목숨까지라도 바쳤을 분. 그런데 나는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머니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어렸을 때에 우리 어머니는 가끔 다리에서 바람이 난다고 하였다. 나는 그 말씀의 뜻을 오랫동안 전혀 이해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겨우 내 몸에서 느껴 알게 되었다. 20몇 해 전 독일에 있을 때에 신학자 폴 틸리히가 정초에 독일 국회에서 한 연설을 방송으로 들은 일이 있다.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하였다. 독일,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독일. 그 뜻은 결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제일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가 객관적으로는
비록 평범한 한 여성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둘도 없는 세상에서 어뜸가는 어머니이듯이 그렇게 독일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요.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 내게도 우리 조국 한국이 으뜸이고 우리 어머니 서중하 여사가 세계에서 으뜸가는 어머니다. 서중하 여사. 여기 여사는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처음 붙여 보는 칭호이다. 가신 지 30년이 되어가는 우리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그런 대접을 받아본 일이 없다. 우리 어머니는 여사라는 존칭을 붙여야 할 만큼 사회적인 신분이나 학벌이 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 어머니는 당신의 이름 석자와 하늘 천자 정도의 기초적인 한문과 한글 이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다. 옹기 장사를 하던 우리 아버지와 혼인한 뒤로 평생 가난에 쫓겨 여기저기로 이사하였고 옹기나 포목을 이고 다니며 파는 것으로 생활을 해야 했던 고생도 무던히 했던 분이다. 우리 어머니는 말띠였는데 말띠는 팔자가 세다는 속설대로 팔자가 더 셌다면 더 셌다고 할 수 있는 한평생을 보낸 분이다. 내 마음에 새겨진 어머니의 영상은 늙은 모습이다. 이마에 깊이 주름이 잡혀있고 70년의 풍상을 겪은 모습이다. 자식들을 위하여 당신 자신은 비우고 또 비운 분. 그러나 위험이 있으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 떠오른다. 연세가 많아질수록 더 맑아지고 초탈해졌기 때문일까? 아니면 당신이 원한 대로 아들 둘을 모두 신부로 만들어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일까? 또는 귀여운 손자들 때문이었을까? 우리 어머니에게 확실히 여장부의 기질을 엿볼 수가 있었다. 시대를 잘 만나고 공부를 했다면 사회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소질을 갖춘 분이었다. 그러나 자질과 리더십은 어머니가 언제나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당신의 친형제, 친척, 이웃에게 두루 미치는 영향으로 알 수 있었다. 옛날 대구 천주교 신자 사이에서 잘 알려진 이로 서동정이라는 분이 있었다. 남자이면서 동정을 지킨 분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이 어른이 우리 외삼촌이다. 이분은 주위로부터 그 인품과 돈독한 신앙심으로 존경받는 분이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에게는 큰 오빠인 이분이 십수년 연하여 의동생인 우리 어머니를 늘 존경에 가까운 경외심으로 대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 어머니는 충분히 그 자질을 갖추었으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분 같다. 오로지 자식들을 표현하게 하기 위해 당신은 미끄럼이 되었던 듯하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내가 3살인가 4살을 먹었을 때에 그때 우리는 경북 선산읍에 살았다. 국화빵 기계에 빵을 굽던 어머니의 모습이다. 나는 그때 어머니에게 기대어 앉아 있었고 공마단 공연인가 심파극인가가 벌어지고 있는 바깥 공터에서 어머니는 그 부경꾼들에게 팔렸고 빵을 굽고 있었다. 또 머리에 무엇인가 이신 어머니 손을 잡고 밑에는 푸른 물이 흐르는 어느 긴 철교를 무서워하며 건너던 일이 떠오른다. 그것 역시 어머니의 장사길이었던 듯하다. 내 기억으로는 우리 집 살림은 그 전부터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맡아 꾸려나갔다. 선산에 우리 집 가까이에 일본 아이들이 다니는 소학교가 있었다. 어느 날 내 바로 위에 형과 그 또래 아이들이 그곳 아이들과 맞붙어 싸우는 자리에 나도 끼어 있다가
일본 아이가 던진 돌에 이마를 맞아 상처를 입었는데 그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다. 5살 때에 우리는 그런 선산에서 군위로 이사했다. 큰 제를 하나 넘어와 군위 용대동이라는 동네에 살 때에는 나는 서쪽에 있는 그 산을 가끔 바라보았다. 특히 해질 무렵이면 그 산을 자주 바라보곤 했었다. 어린 마음에도 우리는 저 산을 넘어서 왔고 지금 사는 이곳은 객지이며 저 산 너머 어디엔가 우리 고향이 있겠지 하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있었던 듯하다. 군위에서 살 즈음에 나는 어머니와 단 둘이서만 지낼 때가 있었다. 어떤 때는 옹기를 팔기 위해 먼 장에 갔던 어머니가 온다는 저녁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어둑어둑해지는 빈집에 혼자 있기가 너무나 적적하고 또 어머니도 몹시 기다려져 한 길에 나가 어머니가 올 신장로를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다. 그때 석양이 물든 그 산이 어린 내 마음을 말할 수 없는 향수에 젖게 하였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 산 너머에 있는 선산도 우리 고향은 아니었다. 우리는 도대체 정확히 어디가 고향이라 해야 좋을지 모른다. 나는 대구에서 태어났으나 어릴 때 자라기는 선산과 군위에서 자랐고 위에 형과 누나들도 태어난 곳이 같지 않다. 우리는 모두 6남매였는데 충남 합덕에서 시작하여 대구, 칠곡, 김천까지 태어난 곳이 제각기 다르다. 우리 아버지의 고향은 본디 충청남도 연산이지만 천주교 박해 시대에 그곳에서 쫓겨났고 친척도 아는 이도 전혀 없다. 그래서인지 거기는 고향이란 정감이 들지 않는다. 그보다도 경상도에서 특히 대구에서 산 적이 더 많으니 우리는 모두 대구가 고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더구나 대구는 우리 어머니의 고향이다. 어머니는 달성서시로 순수한 대구분이다. 나는 사남 이녀 중 막내였다. 위에 형과 누나들은 가난과 잦은 이사 때문에 공부를 시키지 못하였는데 어머니는 그런 쪼들림 속에서도 내 바로 위의 형과 나에게만은 공부를 꼭 시키고 싶어 하였던 듯하다. 그러므로 그때 군위로 이사해 살면서 형과 나는 그곳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적에 돌아가셨다. 그런 탓인지 나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다. 아버지는 마음씨가 어진 전형적인 충청도 양반이었다. 충청도 억양으로 나를 불렀고 그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 흉내를 내던 것을 뚜렷하게 기억한다. 이웃 사이에 싸움을 잘 말리던 아버지는 바둑이나 장기로 소일하다가 해수병으로 돌아가셨다. 아주 오래전에 내가 서울 동성학교 옛 소신학교에 다닐 때 서대문에 살던 친척 고모가 나를 보자 우리 아버지 함자 태코를 부르며 너는 어쩌면 꼭 내 아버지를 닮았느냐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나는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나면은 인역 얼굴을 비춰보기도 한다. 이렇듯 아버지에 대한 내 기억은 아주 적다. 그러나 어머니 기억은 많다. 어머니는 나를 낳고 길렀을 뿐만 아니라 공부를 시키고 성직의 길로 가게 한 분이기 때문이다. 형과 내가 군위 보통학교에 다닐 때 한 번은 어머니가 당신 친정이 있는 대구에 다녀왔다. 짐작컨대 어머니는 그곳에 머무는 동안 성당에서 사제 서품에 장엄한 예식을 보고 온 듯하다. 그때 어머니는 깊이 감명을 받은 모양으로 돌아오자마자 우리 형제에게 너희는 이 다음 신부가 되라고 일렀다. 형은 그 이듬해에 대구에 있는 신학교 예비과 초등부 5, 6학년으로 옮겼고 2년 뒤에 나도 그리 가게 되었는데 형은 기쁘게 갔으나 나는 그러지를 않았다. 어머니의 명을 따라갔을 뿐이다. 우리 어머니는 본디 성품이 고든 분이었고 거짓이나 불의와는
한사고 타협을 할 줄 모르는 분이어서 자식 교육에도 그만큼 엄격했다.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압이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고, 그 때문에 내 위의 형과 나 두 어린 형제를 더욱 엄하게 키웠다. 따라서 어머니의 명을 거스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또 우리는 어릴 때의 거짓말은 물론이요, 욕 같은 상스러운 소리를 한마디도 입에 올릴 수 없었다. 나에게 신앙을 심어준 분은 물론 어머니이다. 형이 신학교로 간 뒤 그 위 형들은 돈벌이 한다고 집을 나가 없을 동안에 집에는 어머니와 나 둘만 살았다. 그런데 어머니는 날마다 저녁이면 한참씩 긴 기도를 했고, 나는 그 뜻을 잘 모르면서 졸면서 어머니와 함께 기도를 바쳤다. 그러고도 잠들기 전에 성경이나 옛 성인의 이야기 또는 우리나라의 옛 이야기인 효자전을 읽어주었다. 그것은 물론 내가 그런 성인이나 효자처럼 되라는 뜻이었다. 그때 들은 성인 이야기로 기억에 남는 것은 성분도 라브로라는 그린 행각으로 하나에서 10가지 복음의 정신대로 정빈과 사랑의 일생을 살다 간 분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한 번은 어머니가 교리 문답 공부를 잘 안 한다고 꾸짖자 어머니가 들려준 효자전에 나오는 이야기 그대로 밖에 나가 내 손으로 매를 만들어 와서 어머니에게 드리며 종아리를 드러내고 어머니 이 불효자식을 때려주십시오 라고 한 때도 있었다. 어머니는 물론 그 매로 나를 때리지 않고 다시 한번 조용히 타이르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했다. 이렇듯 어머니는 우리에게 비록 엄했어도 손수 매를 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우리 집은 참으로 가난했다. 늘 초가삼간에 살았고 대구에서는 한때 쇠방살이도 했다. 그러나 방은 언제나 깨끗이 도배한 방이었다. 우리가 군이 시골 동네에 살 때에도 그래 했는데 그 무렵에 그 동네에서 도배한 방은 극히 드물었다. 우리보다 형편이 몇 곱절 나은 집도 벽에 도배는 할 줄은 몰랐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적어도 한 해에 2번씩 벽에 도배를 했다. 봄, 가을 2차례 시골 신자를 방문하러 오는 신부님을 우리 집에서 모셨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가 입은 옷도 깨끗한 편이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밥도 늘 잡곡이 좀 섞인 쌀밥이었다. 이것도 그 즈음에 시골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 어머니는 우리의 교육에는 엄격했지만 먹는 것, 입는 것은 마치 부잣집 자식들처럼 해주었다. 그러나 사치란 있을 수 없었고 심지어는 엿이나 과자 따위에 군것질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어릴 때에 우리 집에서는 떡을 한 일이 없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떡을 한 것은 나의 큰 조카, 어머니 첫 신손자의 돌잔치 때였다. 어머니는 이처럼 남들이 흔히 해먹는 떡조차 하지 않았으니 끼니마다 먹는 음식만은 그 즈음의 시골에서는 보기 드문 인류 음식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런 가난 속에서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먹였을까 하고, 나는 뒤에 사람들한테서 부잣집 아들같이 보인다는 말을 가끔 들은 일이 있다. 다시 말하면 어릴 때부터 귀하게 자란 부잣집 아들처럼 전혀 궁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난한 우리 집 환경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내가 그렇게 궁해 보이지 않고 부잣집 아들처럼 보였다면 그것은 순전히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그 가난 속에서도 귀하게 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 무렵에 나는 어머니의 손은 참으로 약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배가 아플 때에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 내 배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면은 아픈 것이 씻은 듯이 낫고, 체했을 때 어머니가 바늘로 엄지손가락 마디를 따서 맺힌 피를 흘리면
취한 것이 곧바로 낫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큰형이 20대에 집을 나가 일본에 가 있다가 다리에 큰 화상을 입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머니가 곧바로 일본으로 건너가 형을 데려와 약을 만들어 먹여 살린 일이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나에게는 어머니가 일본 말을 한마디도 모르면서 주소만 하나 들고 일본까지 혼자가 형을 찾아내어 기어이 데려온 것이 참으로 놀라웠다. 또 화상으로 다리가 썩어 들어가 들것에 누워 돌아온 형을 어머니가 온갖 정성으로 완치시켜 약간 절기는 했으나 3년 뒤에는 자유로이 다닐 수 있게까지 했으니 어머니의 의술이 참으로 신기했다. 나는 그때 어머니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식의 병에 무슨 약이 좋은지 육감으로 아는 어떤 지혜를 지니고 있다고 느꼈다. 이렇게 다리가 나은 형은 다시 집을 나가 이번에는 만주로 가버렸다. 처음에는 편지도 몇 번 있어서나 나중에는 소식이 끊기고 말았다. 우리 어머니는 다시 이 아들을 찾으러 3번이나 만주에 갔고 연길, 용정을 비롯하여 멀리 하얼빈까지 찾아가 보았다. 그런 동안 어머니는 당신의 집과 같이 되어버린 포목을 이고 다니며 파는 것으로 이 여행을 했다. 그러나 3번 다 아들을 찾지는 못하였다. 3번째는 하얼빈역에서 꼭 아들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뒤에서 큰 소리로 불렀더니 그 사람이 한번 돌아보곤 그냥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가슴이 아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형이 아니었겠지요. 라고 하면 어머니는 아니다. 어미의 눈은 못 속인다. 라고 하였다. 가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들을 찾아 3번씩이나 저 황량한 만주 벌판으로 떠났던 그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옛날에 어떤 이탈리아 소년이 어머니를 찾아 멀리 남미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가는 눈물겨운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이에 못지않게 자식을 찾아서 일본으로 만주로 그것도 3번씩이나 떠났던 어머니 생각을 하면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찡해 온다. 어머니의 사랑,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참으로 크다. 그것은 이런 양 한마디를 찾아서 산과 들을 헤매는 착한 목자의 사랑과 다를 바가 없다. 사실 나는 어머니의 크나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느님의 사랑을 얼마나 더 크겠는가 상상해 본다. 어머니의 권고를 거절할 수 없어서 신학교에 들어간 나는 예비과와 동성학교 그리고 일본 상지대학을 거쳐 대신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신부가 되기 싫은 마음이 여러 번 돌았다. 그럼에도 마침내 신부가 된 것은 물론 첫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였겠지만 어머니가 드린 기도의 힘이 더욱더 컸다고 본다. 대구에서 우리 어머니를 아는 이는 우리 집은 내가 대구 신학교 예비과에 들어가자 다시 대구로 이사했다. 날마다 성당에서 또 대구 주교관 옆에 있는 성모 동굴 앞에서 기도하던 우리 어머니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일본 제국주의 시대 만렙에 학병으로 갔다가 살아서 돌아오자 많은 분들이 이 어머니를 들려주면서 어머니가 바친 기도의 힘으로 내가 살아서 돌아온 것이라고 하였다. 학병 이야기가 나오니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생각난다. 내가 막내였기 때문에였겠지만 어머니는 나에 대한 애정이 대단했다. 그런데 자식이란 크면서 어머니의 품을 좀 떠나고도 싶어 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가끔 갈등을 느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듯해서 그게 싫었고 어머니한테서 해방되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다. 그럴 무렵에 학병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하던 공부가 철학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고 만일 죽는다면 어머니가 보지 않는 먼 곳에서 죽고 싶었다. 어머니가 나 죽는 것을 보고 괴로워할 것을 참아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랬다. 그런데 학병으로 나가 막상 죽을 위험을 맞고서는
나는 정반대로 어머니가 보고 싶었고 어머니 품에서 죽고 싶은 강렬한 소망에 사로잡혀 버렸다. 나는 이 경험을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던 배 위에서 했다. 그때 우리가 탄 배는 근처에 나타난 미국 잠수함에 의해 어느 순간 의뢰 공격을 받을지 모를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우리 배는 2,000톤 급의 작은 화물선이 있는 데다 기름, 폭약 같은 것만 잔뜩 싣고 있어서 한 방 맞기만 하면 그 즉시 배도 사람도 한꺼번에 폭발해 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다. 그러한 갑판 위에서 어느 한순간에 닥칠지도 모르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는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그때 불현듯 어머니가 보고 싶었고 그 품에 안겨 죽고 싶은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평소에 생각해 오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내 본심을 들여다보고 참으로 놀랐다. 어머니 곁을 떠나 죽고 싶다는 것은 순전히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고 나의 본심은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뿐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그때 얻었다. 이 경험 말고도 꿈속에서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느끼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심적 반응을 일으키는 경험을 두서너 번 더 하고 난 뒤로는 나의 본심이라는 것, 즉 나의 마음속 깊이 있는 참된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아무튼 나는 이 경험을 계기로 어머니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어머니는 참으로 모함과 같은 분이요 마음의 고향이라는 것, 그 품을 떠나서 내가 살아있을 수도 아니 존재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 우리 어머니는 당신이 원하던 대로 먼저 우리 형이 신부가 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6년 뒤인 1951년 가을에는 내가 신부가 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기뻐했다. 아마 내 기억으로는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한 일은 또다시 없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이 날을 위해 얼마나 긴 세월을 기도 속에서 기다리며 살았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소원은 두 형제가 신부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참다운 성덕에도 뛰어난 신부가 되는 것이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우리 형은 어머니에게 자상하기도 했지만 어머니 뜻대로 정녕 거룩하게 살았다. 특히 세상을 떠나기 전 열 몇 해 동안은 의지가지 없는 결핵 환자들을 위해 못 바치면서 자신의 건강은 전혀 돌보지 않은 채 참으로 많은 일을 사랑하다가 떠났다. 내가 외모나 성격으로 우리 아버지를 닮았다면 형은 우리 어머니를 더 닮았다. 그래서 형은 마음씨도 다정하고 인물도 나보다 나았다. 우리 어머니는 아무튼 당신이 원하던 대로 아들들이 신부가 되는 것을 보고 내해 가까이 신부인 나를 위해 함께 살며 기도로서 도와주다가 1955년 3월에 향년 7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때 어머니가 사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대구 주교관에서 주교 비서로 일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곧 의사를 불러왔으나 어머니는 어머니 하며 다급하게 부르는 내 가슴에 기댄 채 조용히 선종하였다. 불효막심한 이야기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별로 울지 않았다. 그 점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어쩌면 오래 살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염려 속에 그때도 새빵 살던 어머니를 자그마하나마 집을 하나 마련하여 옮겨 모셨고 사랑과 식량과 뗄나무를 갖추어 큰일을 치러도 좋을 준비를 막 마친 지였기 때문이다. 또 바라던 대로 아들 둘이 신부가 되는 것을 본 우리 어머니는 당신이 원하던 데 영혼의 준비를 잘하고 돌아가시기 때문이다. 우리 어머니는 평소에 예수님의 순환을 기리는 사순식이에 그것도 성모님을 기념하는 토요일에 가기를 원하셨는데 원하던 대로 그 절에 그날에 떠났다. 떠난 날에는 중풍으로 누워있던 병상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십자가를 떼어 들고 성당에 가서 그 십자가를 손에 꼭 잡은 채 성모 신고 십자가의 길을 다했고 때마침 기도하고 있던
나이 든 사제에게 다시 한번 충고해 평생 지은 모든 죄를 뉘우치며 고백하는 것을 한 후 집에 와 저녁을 잘 들고 그날 밤에 조용히 돌아가셨다. 아무튼 나는 어머니 장례 때에 눈물을 별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갑자기 고아처럼 느껴졌다. 내 나이 30이 넘었는데도 모든 것이 텅 빈 듯했다. 어머니의 장례는 성대했다. 조문객도 많아서 미사대는 성당을 가득 채웠다. 아들 둘이 신부인 것도 영향을 주었겠지만 어머니가 당신의 깊은 신앙생활과 이웃 전교와 사랑의 실천으로 평소에 존경받아 온 것이 그렇게 많은 분을 오게 했다고 본다. 우리 어머니는 특히 가난하고 병든 이웃이나 상을 당하여 슬퍼하는 집을 반드시 찾아보고 기도로서 또는 적으나마 물질로도 도움을 주며 이웃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분이었다.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깊은 정을 나눌 줄 아는 분이었다. 어머니가 떠나고 난 30년 뒤 동안에 나는 성도 자주 못했고 어머니를 위한 기도도 자주 드리지 못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가끔 생각이 된다. 나는 고린도 1서 13장에 사랑의 장가를 좋아하는데 이 세상에서 그 완전한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것이 어머니의 사랑,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어머니라고 결코 완전을 무결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나에게 어머니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사랑이다. 가실 줄 모르는 사랑. 그것이 나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다. 나는 어머니의 소식이 끊긴 아들을 찾기 위해 3번이나 만주로 떠났던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는 아들을 찾기만 했다면 그 아들이 비록 폐인이 되었을지라도 반드시 당신의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왔으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우리 어머니가 눈을 감을 때 가장 잊지 못한 것이 그 아들이었지 않나 생각한다. 가을 들녘을 보고 서울로 돌아온 지 꼭 일주일 뒤에 내가 모든 순영원의 소녀님들이 모두 몇 마디씩 쓴 편지를 한꺼번에 보내주었다. 그런데 모두가 지금 그 뜰에 코스모스가 더 아름답게 만발했으니 또 한 번 보러 오라는 것이다. 내가 이틀을 묵고 떠나던 날 아침 그 뜰을 돌아보며 코스모스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코스모스처럼 청초한 소녀님들의 글을 읽고 있으려니 다시금 우리 어머니가 그 뜰에서 미소 지으며 손짓하는 것 듯하다. 코스모스와 어머니 왜 이렇게 이 가을에는 가신 지 30해나 되는 어머니 생각이 더욱더 나는 것일까. 여기까지가 김수환 주인께서 어머니를 그리면서 쓴 글을 읽었습니다. 참으로 목이 메이는 그런 감동.